35년 전인 1991년에 미국의 애리조나의 한 사막 가운데에 특이한 실험이 하나 시작됐습니다. 특이하고도 거대한 실험입니다. 바로 바이오스피어 2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바이오람은 생명이고 이 스피어라고 하는 것은 구, 이 동그란 구 있죠. 그래서 이 생태계를 얘기하는 그런 게 바이오스피어인데 그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한 억만장자가 4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4,000평이 되는 그 넓은 대지에 돔을 짓고 일종의 작은 지구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참여할 남녀 4명씩을 선발했습니다. 완벽하게 갖춘 온실에서 사람들이 이제 외부와 접촉 없이 어떻게 살아갈, 완벽하다고 생각한 그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인 거죠. 자, 물론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여러 한계에 부딪혀서 2년 반 동안 진행하고 이제 종료되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돔 안에 심어두었던 나무들이 야생에 있는 나무들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크고 아름답게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일이 생겨납니다. 겉보기에는 울창하게 자란, 아름답게 자란 나무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자신의 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나무들이 픽픽 쓰러지는 겁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을지 과학자들이 분석해보고 또 고민해보니 그 치명적인 실험의 결함은 바로 바람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야생의 나무들을 보면 이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에 흔들리면서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때 나무가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리고 줄기를 지탱하는 단단한 조직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바로 바람이라는 고난과 저항이 나무의 뼈대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였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나름 열심히 만들어낸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돔 안에는 나무를 흔드는 바람이 없었기 때문에 뿌리가 얕아지고 속이 텅 비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한국 기독교 신앙, 우리의 세대죠. 2세대, 3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거센 파도 속에서 바람 속에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전쟁과 가난이라는 풍파가 있었고 또 때론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그런 개척의 바람도 있었죠. 현실적으로는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냥 식솔들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고 정말 벼랑과 같은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웠고 밤을 지새웠고 때론 기도원에 올라가서 엎드렸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뽑을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었죠. 때론 금식하면서 끼니를 걸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신앙은 사실상 온실 속의 화초였죠. 쾌적한 예배당도 세워졌고 화려한 찬양팀도 많이 있고 유튜브만 키면 손가락 몇 번만 까딱하면 내가 원하는 찬양과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좋아진 세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환경이 깊은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훌륭한 신앙이 내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에도 나를 뒤흔드는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흔들림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서 깊이 믿음을 뿌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죄와 싸우고 또 두려움과 씨름하고 그것을 기도로 통과하고 극복하는 그러한 고난의 밤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보고자 하는 야복강의 야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요, 마찬가지로 주인공인 야곱은 신앙의 유산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였고 이삭의 자손이었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에게도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목숨 걸고 씨름했던 자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야복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야곱이 밤에 홀로 서 있던 그 야복강의 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속에 돌파하고 회복해야 될 야성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야성입니다. 야곱의 어린 시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 중에 동생이었습니다. 형이 누구죠? 그죠, 감사합니다. 에서죠. 자, 태어날 때부터 좀 특이했는데 태어날 때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라고 지어진 것이, 그 야곱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잡은 자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래서 실제로 야곱의 인생은 그런 이름처럼 흘러갑니다. 어느 날 열심히 사냥을 마치고 온 형 에서가 배고파할 때에 야곱이 잔꾀를 굴려서 이 죽을 맛있게 팥죽을 쏘아가지고 형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얻어온 게 무엇이냐? 장자의 축복이었습니다. 이후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왔을 때에 어머니와 합작을 해서 형을 속이고 형처럼 꾸미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그 축복을 따내고 맙니다. 장자의 축복.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챈 거죠. 그 일로 인하여서 에서는 크게 분노하고, 그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결국엔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살기까지 가득해졌습니다. 결국에 야곱은 그 집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가 됐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얻고 많은 재산도 얻게 됐죠. 지금까지 보면은 그래도 야곱이 나름 평탄하게 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는 아직 한 구석에 죄책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였던 거죠. 시간이 오래 흘러서 2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재산을 이끌고 길을 나서죠.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바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야곱은 머리를 굴리죠. 사람들을 보내서 형 에서를 다시 살펴보게 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형 에서가 400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큰일 난 거죠. 야곱이 불안에 빠집니다. 패닉에 빠집니다. 이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방식을 놓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인생의 주도권은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방식대로 움직여서 형한테 이제 뇌물성 예물을 먼저 사람을 통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자신의 부하들과 가족들 재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여러 차례 나눠서 앞서 보냈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자 캄캄한 밤에 야복강에서 자신의 아내들과 이 11명의 아들들마저 먼저 강을 건너라고 보냅니다. 결국에 야곱은요, 이 칠흑 같은 밤 야복 강가에 의지하던 것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 장면 오늘 24절 말씀이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은 지금껏 평생 누군가의 뒤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의 계획에 뒤에 숨어 있었고요. 형을 피해서 도망쳤고요. 외삼촌의 집에서는 자기 꾀와 계산이라는 방패에 숨어서 버텼습니다. 그 삶을 찾아보면 홀로 있을 틈이 없었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머리를 굴려서 방법을 찾고 사람을 움직이고 상황을 계산했습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재산과 가족들을요, 자신의 겹겹이 방어막으로 세워두었죠. 그럼 하나님이 왜 야곱의 그 많은 소유를 다 건너보내게 하시고 홀로 남게 하셨을까? 야곱을 벌하시기 위해서도 아니고 야곱을 그저 외롭게 만들시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홀로 세워두셨던 겁니다. 야복강은 야곱에게 있어서 단순한 강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던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쌓아뒀던 것들,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강 건너에 다 보내버렸죠. 치워버렸죠. 더 이상 사람의 방법으로 도망칠 수 없는 벼랑 끝이 야곱에게 야복강이었습니다. 이 철저한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셨고 그리고 야곱을 마침내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야복강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일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찬양도 부르고 때론 찬양도 틀어놓고 또 나름 신앙생활도 한다고 생각하죠.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 바쁩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시간인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속회로 모인 나는 괜찮은데
교회 안에서의 나는 썩 괜찮아 보이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나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일상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음은 너무나도 시끄럽습니다.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하나님이 뒷전이 되고 신앙의 야성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신앙의 약점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들을 통과해 왔죠.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는요, 호렙산의 고요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 정말 바쁜 그 사역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에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라는 것은 고립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벌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며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소음을 꺼두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붙잡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때를 마련해서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마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야성은요, 하나님 앞에 홀로 남는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 여러분 그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이 야복으로 부르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정말 시간을 다하고 또 우리가 장소를 정해서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씨름하는 야성입니다. 자, 야복강은 단순히 홀로 남는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홀로 남은 캄캄한 밤에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성경에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밤새 이어지는 치열한 싸움 속에서 야곱은 깨달았을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흔히 그냥 씨름이라고 하면은 명절에 TV 틀면 그 낮 시간대에 나오잖아요. 그냥 명절에서 TV에 나오듯이 그 모래판 위에서 룰을 가지고 삿발을 잡고 씨름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뭐 남자들은 요즘 UFC 뭐 엄청 막 보시던데 화려한 조명 아래서 링 위에서 일종의 룰을 가지고 뭐 겨루는 그런 스포츠 차원이 아닙니다. 불빛도 하나 없는 그냥 칠흑 같은 어둠 속의 강가에서 씨름이 벌어졌는데 밤새도록 정해진 규칙도 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와 이제 야곱이 겨루게 되는 거죠. 추측하건대 흙먼지를 막 뒤집어 쓰고 온몸에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버티는 처절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훗날에 구약의 선지자였던 호세아가 이 야복강의 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와 겨루어서 이기되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밤새워서 싸우고 울며 그에게 매달렸던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맞짱 문화가 있었죠. 문화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냥 하여튼 사람 남자들이 어디든 모이면 계급이 이제 다 나눠지면서 하여튼 그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여자분들도 그런가요? 막 짱 뜨고 그런가요? 아니죠. 아니, 남자들은 하여튼 우리 세계는 막 짱 뜨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 초딩 때랑 중딩 때 국룰이 뭐냐면 중딩 때는 어떤 사람이 지는 건지 기억하세요? 맞아서 피나는 사람이 지는 거였고 초딩 때는 맞아서 우는 사람이 지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남자들의 암묵적인 세계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밤새 동안 씨름했던 이 야곱이 뭐 이겼다고는 기록되어 있지만은 후대의 기록에 보면 막 눈물이 뭐 범벅이 됐다고 얘기 나와 있잖아요. 그냥 막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서 너무 신나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밤새 울면서 너무 막 힘들고 처절하게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 신학적인 신비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과 결국 겨루어 이겼다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과 겨루어서 지셨다면 과연 야곱보다 힘이 약하신 분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어서 그냥 손가락으로 탁 튕겨내기만 해도 바람 한 번만 후 불어도 그냥 날아가서 죽을 만한 그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 인간인데
야곱을 그저 마음대로라면 짓누르실 수 있는 분이 왜 보잘것없는 인간과 날이 새도록 그렇게 싸우셨을까? 하나님은 야곱과 싸우시면서 야곱을 심판하기 위해서 파멸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죠. 평생의 잔머리로 자기 입만 믿고 살아왔던 그 야곱의 지독한 고집,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그 타락한 본성을 다루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눈높이로 내려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꺼이 의도적으로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셨던 겁니다. 밤이 새도록 그의 거친 몸부림과 눈물의 기도를 다 받아내 주셨다라는 것은요, 이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26절 말씀에 밤새 몸부림치면서 씨름한 야곱이 숨을 헐떡이면서 이렇게 외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가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은 치열합니다. 뜨거운 야성을 가진 신앙인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새롭게 하실 때까지 쉽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씨름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고상하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뒹굴고 매달리는 걸요, 고상하게 무식한 옛날 방식이라고 해서 비아냥거리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를 너무나 세련되게 합니다. 그저 얌전하게 앉아서 3분, 5분, 10분 주님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뜻대로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냥 자리를 털고 일어나 버려요. 그리고 내 뜻대로 당장 내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네, 언젠간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가볍게 너무나도 쿨하게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잊어버리죠. 조금만 피곤하면 기도의 습관도 버리고 하나님이 묘하시는 죄와 싸우다가도 몇 번 넘어지면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포기해버립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봐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만 봐도 남달랐습니다. 어떠한 중대사 아니면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 며칠을 정해서 40일을 밤을 정해서 철야를 하거나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정말 나무뿌리 잡고 기도하고 며칠씩 금식하고, 또 내가 끊고 싶은 그 죄가 있으면 막 손을 물어뜯고 쥐어짜면서까지 그 죄와 멀어지려고 하고, 물론 그런 모습들이 다 정답이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도전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절박함, 처절한 몸부림, 씨름의 야성이 지금 나에게도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각자 켜켜이 쌓여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내 양심에 찌르시는 그 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의 습관을 과감히 깨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고도 절박한 야성을 품어서 나만의 작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하게 매달리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작정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혼자 작정하고 끝나면은 그냥 작심삼일하고 끝날 것 같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그 작정을 앞장서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품은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래서 수면 시간이 보장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어제 밤에도 혜은이가 캐치볼 하자고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요. 그 정도로 제가 잠을 중요시하고 졸리면 자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물론 목사로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새벽을 깨워야 되지만은, 예전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하다도 피곤하니까 자야지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개꿀이다 하고 잤거든요. 못 일어나면 오늘 못 갔구나 하고 그냥 가볍게 여겼는데, 앞으로는 새벽에 무조건 일어나서 꼭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작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새벽 예배 못 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든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고 내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면서 작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작정할 게 뭐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지금 제 삶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야구더라고요. 야구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때로는 그 찬양하고 열광하는 것보다 더 롯데를 응원할 때가 있던 것 같은 제 모습을 보게 돼서
아, 이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제는 야구를 끊겠습니다라기보다 그 건전한 취미잖아요. 근데 야구를 보기 전에 항상 꼭 내가 성경을 꼭 읽고 야구 시작할 때 야구를 당장 켜서 보는 게 아니라 야구 시작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 시간 꼭 지키고 야구를 봐야겠다, 그런 다짐을 해봤습니다. 뭐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몸부림치고 또 씨름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금식하고 작정하여서 기도하면서 그 야성을 다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을 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있을 거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만한, 어쩌면 좋아할 만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그것을 떼어서 희생할 만큼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함께 몸부림치며 그 야성이 회복되고 각자의 다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환도뼈를 꺾고 새롭게 비상하는 야성입니다. 밤이 새도록 끈질기게 이어지던 씨름, 그리고 처절한 몸부림 가운데 끝에 하나님의 사자가 결국 야곱의 허벅지 관절, 그 환도뼈를 강하게 내리쳐서 어긋나게 만듭니다. 환도뼈 사진이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 고관절 얘기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뼈고, 그죠? 의학인들 계시죠? 어디 있나? 진서 어디 있어요? 그지? 이거 그 의학인들 제일 진경 선생님, 그죠? 가장 큰 뼈 맞죠? 맞을 거예요. 이게 상하체를 연결하고요, 우리가 힘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뼈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치면 몇 주를 고생해야 되나 한번 찾아봤더니 전치되는데 한 20주에서 30주 걸린대요. 한 반년 정도는 고생을 해야 이제 나을 수 있는 게 이 고관절 환도뼈인데 야곱에게 있어서 엄청난 데미지였겠죠. 그런데 분명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의 삶을 계속 되짚어 보면은 평생을 자기 힘으로 경쟁하고 머리를 굴리면서 남을 속이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도망하던 그런 신세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이 미워서 이 씨름에서 져서 분해서 환도뼈를 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중심을 치셨던 겁니다. 아프지만 야곱에게는 은혜였던 거죠. 더 이상 인간의 꾀와 힘으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붙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치셨던 겁니다. 왜냐? 내가 내 힘으로 도망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바닥에 쓰러진 채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내게, 아까도 봤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었죠. 그때 하나님이 의외의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27절 말씀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니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름이라는 것이 참 중요했는데 그 사람의 본질, 인격, 운명 자체를 의미했던 것이 그 당시의 이름입니다. 즉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의도의 질문이었을 겁니다. 너는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존재로 살아왔냐고, 너의 인생을 버텨온 방식이 무엇이었냐고, 야곱에 숨겨져 있던 밑바닥과 신앙의 현 주소를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들춰내시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질문이었던 겁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27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초반에 야곱의 이름의 뜻을 말씀드렸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름의 뜻도 그렇고 평생을 그렇게 남을 속여먹는 자로 살았던 게 야곱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은요, 야곱, 네 이름대로 살아왔지. 그 무겁고도 날카로운 질문 앞에 야곱은 이런 애절한 모습으로, 마음으로 대답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맞습니다. 저 야곱입니다. 평생 남을 짓밟고 속이고 잔머리와 힘만 믿었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를 지켜주는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제 방식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처절한 실패를 인정하고 내려놓았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위대한 반전의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28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 이 이름이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아등바등 살아왔던 그 삶의 역사가 막을 내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앞서 싸워주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홀로 마주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 매달리며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물으실 겁니다. 너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냐?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이냐? 그래서 분명 나에게 꺾여야 될 환도뼈가 도려내야 될 이 죄의 쓴뿌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환도뼈를 꺾인 야곱처럼 이렇게 정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 저 역시도 야곱이었습니다. 때론 바쁘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내 방식과 내 중심적으로 아등바등 살아올 때가 많은 게 우리의 삶이죠. 그리고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마음 한구석에 켜켜이 묵혀둔 채 남들에게 차마 들킬까 봐 들춰내지도 못했던 추악하고 은밀한 죄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다 토해내고 도려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우상에 빠져서 굳어질 대로 굳어진 내 자아의 환도뼈, 내 중심적인 교만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과감하게 꺾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프겠지만 또 수치스럽겠지만 죽을 것 같지만 부끄럽겠지만 환도뼈가 박살나는 그 처절한 고통의 자리가 역설적이게도 다시 살아나는 살게 하시는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내가 쥐고 있던 그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그 빈자리에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질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멀쩡하게 두 발로 뛰어서 멸망의 길로 가느니 내 죄의 뼈가 부러져서 절뚝거리더라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람 없는 온실 속의 나무는 빠르게 자랐지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환경, 익숙한 예배, 물려받은 신앙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야복강의 야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세 가지 야성을 살펴봐주죠. 먼저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됩니다. 사람과 환경과 그 소음들을 다 건너보내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 남는 그 골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씨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작정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환도뼈를 꺾고 새롭게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방식과 내 죄의 쓴뿌리가 다 꺾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부모님 세대의 기도, 선배들의 헌신, 그리고 수동적인 신앙생활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의 야복강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정하고 끊어야 될 죄, 꺾어야 될 자아, 그리고 내려놓아야 될 그 내 방식의 환도뼈를 주님 앞에서 내어드려야 됩니다. 때론 절뚝거리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꺾인 사람은 망한 사람도 아니고 벌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버림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붙들린 축복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절뚝거리며 걷게 됐지만 그날부터 이스라엘로 새롭게 비상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이 야복강의 야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고 익숙하고 그저 습관적인 모습의 신앙이 아닌 몸부림치면서 살아있는, 삶에서 한복판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야곱의 인생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으로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 귀한 청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